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그런 믿음의 첫 시작이 예배인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는 지금도 그 믿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노아하면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당대에, 즉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데려가셨고 사실 노아는 말년에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포악하다라는 말에는 학대하다, 해치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했다는 말을 그 짧은 말씀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만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겨서 다시 만들듯 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800세에서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심판과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노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노아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의 경험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내가 경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인가? 내가 이해가 되는가? 내게 가능한 일인가? 자칫 나의 생각과 경험이 믿음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말하면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더니 새로울 것이 없고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또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런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50cm 정도 됩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35m 정도가 됩니다.
넓이가 22m이고 높이는 13m가 됩니다. 축구장으로 하면 1.5배의 그런 정도의 크기이고, 또 농구장으로 하면 농구장 한 20개 정도를 2열로 쭉 깔아놓은 것이 그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머릿속에 여러분 이 배가 그려졌을까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뭘 만들려고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이 한 글자가 제일 중요해요.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 준행하였다라.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말씀 전부를 그대로 다 믿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방주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이란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큰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말 99명의 사람들이 다 좋은 말 하는데 한 명이 나쁜 말 하면 그 한 명의 말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 한마디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려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흘려보내고 꼭 하필이면 힘들게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에게 다그치고 그 한 사람의 말이 자꾸 내 마음을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지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노아에게 뭐 부드럽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노아에게 막 다그치고 노아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이 산파들에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의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산파는 아무 힘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왕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세상을 정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옳고 그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보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손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또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 주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소금의 맛과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됨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정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속은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바라는 것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그 방주에는 딱 2개만 빼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키와 돛이었습니다. 이 2가지는 모든 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냈던 갈대상자입니다. 배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 상자에도 방주와 같이 방향을 정하고 이끄는 키와 돛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